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며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며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며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200 구약편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창세기 6장과 또 이 7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좀 보아야 할 부분은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그게 첫 번째는 홍수이고 두 번째는 방주입니다. 홍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네피림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당대의 이 유명한 자들, 그 용사들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곧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라면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저에게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덜 건강하게 하시고 아픈 문제도 없게 하시고 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갈등이 없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특히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들을 지나갈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를 합니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염려를 하는 거잖아요. 경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별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뭐죠? 이질, 물을 먹고 여기에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식중독 같은 게 걸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식중독 걸리면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으면 돼요. 그리고 맹장 걸리면 과거에는 어떻게 됐어요? 죽는 병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수술하고 그럼 끝납니다. 요즘에는 맹장 걸려가지고 입원했는데 병문안도 안 가요. 병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예. 빵구나 잘 깨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 더 이상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밤을 새우고 하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가운데 있는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창세기 6장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왜 네피림 시대, 왜 홍수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타락했냐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이제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네피림 시대가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고 자식을 낳고, 근데 그들이 뭐라고요? 용사라고 말합니다.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성공했고 세상 말로 말하면 잘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보고 탄식하시고 마음으로 근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임하는 끝은 심판과 곧 홍수로 인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될 줄 알죠. 홍수가 올 줄 알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홍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어요. 노아가 그의 가족과 아들 셋 있잖아요. 그 4명이 그 큰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성경에 우리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를 짓는 일에 동원이 되어지고 함께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셋과 함께 누가 있었어요? 그의 며느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며느리들은 함께 갔는데 그 며느리들은 또 가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을 부름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또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런데 멸망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요. 도둑이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 여러분, 우리 권사님, 우리 박사모님, 아기 낳아봤잖아요? 아기가 언제 나왔어요? 언제 나옵니까? 몰라요. 배가 아프면 나온다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침일지, 오후일지, 밤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때는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짓고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날도 똑같이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어요.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모두가 육신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복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는 나 자신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었어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짐승들 그리고 암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그냥 바로 문 탁 닫은 게 아니라 이게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7일 이후에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봤을 거예요. 어째 동물들이 왜 저러지? 방주로 다 짝지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도 그때라도 뭐 하면 돼요? 깨달으면 됩니다. 깨닫고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요. 끝까지 안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방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8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방주의 문이 닫혔는데 사람이 닫은 게 아니에요.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는데 그 비가 쏟아져서 아라랏산에 있던 그 꼭대기에 있던 배가 떠오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또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방주의 문을 두드렸겠죠. 나도 태워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닫으신 그 문을 사람이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숨을 쉬는 사람이나 동물은 숨 쉬는 모든 것들은 죽게 되어졌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언제가 될지 몰라요.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노아야 100년 뒤에 홍수가 올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했으면 준비하고 기다렸을 건데 모른다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았고 이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사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우리는 괜찮아요. 내일 오시면 안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내일 오셔도 괜찮습니까? 네. 오늘이 되든 내일이 되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언제나 우리는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땅 끝까지 전가할 사명을 받았어요. 이미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 긴 세월 동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의 죄악을 십자가에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거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을 뭘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때가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노아처럼 묵묵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복음의 비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의 시대에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홍수가 끊어지고 다시금 이 방주가 땅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창세기 8장을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백성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피 흘림과 죄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죄 사함,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의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뭐 하셨다고요? 대신하셨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인간이 뭐요? 악하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국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 이후에 원죄를 타고난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죄의 속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의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을 통하여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창세기 9장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라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네, 정말입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의 언약의 표징을 주셔요. 그 언약의 표징이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까지 내용에 나옵니다.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또 너희와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지개를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다시금 심판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 구원의 표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더니 구원을 주셨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와 함께 언약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증거는 뭡니까? 그의 아들에 대한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내가 안 받은 거 아닌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 따라서 우리는 믿고 말씀 앞에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하신다고요? 증언하신다고요. 내가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호처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에 대신 생명의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뭐라고요? 이 인치심이란 말은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다르게 하는데, 과거에는 쇠를 이렇게 달고 가지고 소나 말이나 그것을 자기의 도장을 탁 찍었어요. 불로 지져버린 거죠. 그럼 그 동물이 죽는 순간까지 그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거다.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게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돌리는 내 모든 삶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저주 가운데 무너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여서 이 복음의 비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복음의 비밀을 땅끝까지 증거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